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주님에 대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한 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사역이죠.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곧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깊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깊이 하셨습니다. 종말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니까 2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제 지금부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유월절이란 단어가 있죠. 유월절.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 피가 없는 집안은 다 모든 사람의 첫째가 장자가 죽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거의 15세기 동안 그 유월절을 지켜왔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할 때 그냥 유월절 할 때 뒤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곧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다. 이런 뜻으로 나는 동등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유월절의 그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유월절의 그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유월절의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바로 유월절이 완전히 성취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마지막 그 유월절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구약에 보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4일 전에 그 어린 양이, 그날 잡힐 어린 양이 아직 흠이 없는가를 점검을 합니다. 4일 동안 이 양이 깨끗한지, 흠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4일 동안 잘 하고 나서 흠이 없게 인정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조차도 한 번쯤은 점검을 받으셔야, 합당한 유월절 양이 될 수 있는지,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될 수 있는지 점검을 받는 그런 일들이 그 기간에 쭉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주님은 4번의 어떤 시험을 통과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되죠. 첫 번째, 주님은요, 대제사장 또 백성들의 장로에 의해서 이분이 그러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양의 자격이 있는가를 시험합니다. 그들은 그런 의도로 했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당신이 성전에서
뭐 양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데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하는가?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그럼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먼저 하겠다. 너희가 이것을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뭐 그 당시 아주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돌을 맞죠. 그리고 당연하게 모든 국민 백성들은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는 누구를? 예수님을 증거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대답을, 그 침례 요한의 그 모든 사역이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나를 증거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주님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연하게 만약에 침례 요한이 사람이 스스로 했다 그러면 백성들한테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대답할 수 없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권위로, 어디서 어떤 권위로 하는지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첫 번째 그러한 시험에 통과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셋도 동전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동전을 하나 보여줍니다. 이 동전에 있는 화상이 누구의 얼굴이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기가 막히게 대답을,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왜냐하면 그 당시 만약에 헤롯 당원과 함께 온 이유는, 만약에 세금을 내면 안 된다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고, 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로마 편이다, 우리 유대인들을 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또 몰고 넘어가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진퇴양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분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점검은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해요.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질문, 그 기간에 있던 일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현대 신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현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앞으로 죽음 뒤에 있는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런 신앙이 전혀 없어요. 믿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 않아. 다만 교회의 어떤 목사들도 그냥 현세 우리가 이걸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을 세우는 거야지 뭐 나중에 부활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뭐 우리 구약의 법대로, 율법의 법대로 한 집안에 어떤 큰 형이 결혼했는데 그 자식을 낳고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 형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할 수 없이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가 할 수 없이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 여자와 같이 취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섯 여섯째가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진짜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 저 여자가 누구의 진짜 형수가 되겠,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전혀 믿지 않는 거. 부활 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아주 놀랍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하는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들은 아주
성경에 모세 오경에 능통한 자들,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야. 그래서 그냥 주님께 와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고, 둘째는 바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모든 계명과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대답을 다 해갖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질문을 다 받고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한 분을 알면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진짜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러나 원래 4일 동안 점검받는 어린 양의 점검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분은 합당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격을 갖춘 것이 증명되는 그런 사건이 그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이 곧 이제 주님 말씀하죠. 유월절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적어도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 죽음에 대한 신앙을 진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부류에 속했는가.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26장 마태복음 3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아주 종교의 어떤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부류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실제로 한국 교회도 어떤 그런 교단이라는 게 있고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이 종교계 깊은 곳에 올라가 보면 아주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는 정치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것은 예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가 현재 자기들의 기득권을 더 오래 붙잡고 이끌어가고 그런 모습으로 이 종교자들, 진짜 신앙이 없는 참된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신앙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냥 종교를 가졌지 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아니죠. 교회 안에도 종교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첫 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모든 것을 행하고 자기에 안 맞으면, 이해가 안 가면,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그들을 음모하고 그들을 죽이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주님의 제자들의 부류가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의 부류도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죠. 사실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의 제자들에도 두 부류가 있는데 성경의 첫 번째 부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뭐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여자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당연하게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마 한때
문둥병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그 병에서 치유를 받게 되죠. 그래서 큰 은혜를 입고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몇 번 이게 죽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마지막이라면 주님을 앞으로 자주 만약에 뵈지 못한다면, 이게 마지막이라면 내가 우리 집에서 잔치를 크게 벌려요.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모여서 내가 같이 한번 식사도 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마 시몬이란 이러한 나병 환자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크게 엽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런 가운데 한 여자가 와서,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그것을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부는, 이 두 사람은 적어도 진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 결과 주님을 진짜로 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뭐 사랑하니까 자기 가정을 활짝 열고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다 불러서 같이 잔치를 배설하는, 진짜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이 마리아는 바로 진짜 자기가 결혼하려고 그동안 모으고 아깝게 했던 그 향유를 어쩌면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을, 제자들 중에서는 진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류에 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주님의 제자 중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도 사실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도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또 제자들의 한 부류는 이 비싼 향을 왜 이렇게 허비하냐, 왜 허비해, 이것을 팔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제자의 부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조금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많죠. 여러분들은 오늘도 교회를 나오셨는데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제 곳에 나왔는가? 아마 여러분의 반은 진짜 시몬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자기 어떤 문제가 심각하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죠. 자기 목적을 갖고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제자 중에서는 그런 불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자기 목적과 합당 맞지 않으니까 왜 이 비싼 것들을 허비하느냐 그래요. 허비. 지금까지 역대로 주님을 위해서 허비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 자기의 일생을 다 바쳤고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끌어져 갔고 지금도 이끌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제자의 부류에 속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부류에 속해 있는 제자지만, 아니면 내 목적과 내 야망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다 허비입니다. 우리 한세교회도 성전을 건축하죠.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허비라고 느끼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설사 주님이 다시 오실지라도 내가 주님한테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표시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논쟁이 있으니까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시죠. 주님에 대해서 거기에서 그냥 중재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 뭐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줄 수 있는데 왜 허비하느냐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길 때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는 거야. 그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당연하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표현이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진짜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지금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큰 문제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재형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우리 하나님이 주님의 주권 안에서 성경 건축을 시작했어요. 알다시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 이것은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죠. 기회는 날마다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그것은 기회가 있다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영원한 우리에게 축복과 보상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이 여자가 이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은 뭐라 해서 내 장례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받아들였어요. 주님이 말씀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내가 주님께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이다. 그리고 이 향유를 그 머리에 부은 겁니다. 이 뜻은 이 마리아 같은 이 여자는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주 수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주님이 그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할 때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으니까 그들 준비를 안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한테 헌신할 때 어떠한 계시가 있어야지 헌신하지, 그런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헌신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계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하고 이 시몬 이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아마 이 주님의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그렇게 깊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는 깨달았겠죠.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할 기회를 못 잡았고 이 두 사람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복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13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된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장례 지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 뭐예요? 복음의 실제입니다. 바로 이 복음, 참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
진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깊이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지면 이제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헌신할 정도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진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이제 우리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진짜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과 헌신이 있는 그런 고백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참된 복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제자들의 부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고 그냥 자기의 어떤 목적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분도 있다. 그들의 헌신, 그들의 모든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그들은 볼 때 조금은 허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색하죠. 안 드리죠. 왜? 허비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에게 그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14절부터 16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반. 지금 앞으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제자들 중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모습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아예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파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뭐 사실 예수님이 유다에게 뭘 강하게 책망하거나 그런 거 별로 성경에 뭐 없습니다. 근데 그 유다에게 자기의 뜻과 목적에 합당치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버리기로 생각을 작정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마귀가 그 생각 안에 탁 들어와서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고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실 그 당시에 은 30이란 돈이 많은 돈도 아니에요. 많은 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마 자기의 이 유다는 자기의 어떤 목적이 아마 그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의 구원, 그 정치적인 어떤 야망,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왕이 되면 그런 야망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가졌는데 또 그런 모습을 갖고 주님을 따랐죠. 또 돈도 좋아하는 모습이 많았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예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종종 교회 소식들을 들어보면 몇몇 어떤 재직들이 중직들이 그 목사님과 싸워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막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팔아버리고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갖고 문제들이 참 많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이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해서 야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그분을 잘 섬기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아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는 뭐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렇죠.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6월절 이 절기에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근데 우리 주님은 뭐요? 6월절 어린 양이라
그 명절에 죽으셨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왜? 유월절에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지만 그분은 유월절 명절에 죽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획해도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당연하게 유월절 언약의 성취로서 유월절 날 죽으셔야,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날 구속하셔야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설사 인간들이 계획해서 이것은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우리는 적어도 나병 환자 시몬이나 예수님께 향유를 머리에 분 마리아처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가 있든지 합당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보통 사람들이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교회와 갈등이 있을 때, 우리 교육자와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확실히 드러납니다. 아까 대제사장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 저런 목사는 없어야 돼, 바꿔야 돼, 이런 부류도 있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중보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저런 일에 무슨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어떤 분들은 이러면 교회를 떠나가 버려, 그런 분도 있죠. 지금은 확실히 여러분 모르죠. 근데 어느 때인가 한번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자신이 드러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 비춰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고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속하기에 합당한 자격 있는 분이 드러났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주님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앞둠을 두고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진짜 우리의 헌신을, 또 주의 말씀의 계시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